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와 문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개념인데요. 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인간의 손길이 덧붙여진 모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책상은 문화적 산물입니다. 반면 산속의 나무는 자연의 산물이죠. 인간의 손길이 닿았는가, 닿지 않았는가가 문화와 자연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문화가 발전하여서 특정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문명, 나일강 문명, 황하 문명, 안데스 문명 등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이러한 문명들은 각각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문화 인류학자 폴 히버트는 문화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들을 조직화하고 규제하려는 일단의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사고, 감정, 가치와 이와 관련된 행위와 결과물들의 형식들이 통합된 체계라고 말이죠. 이 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공유와 공동체입니다. 문화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할 때 형성됩니다.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행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 그렇다면 기독교 문화란 무엇일까요?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의 정신, 내용, 의미,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기독교 문화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상징이 명확히 드러나는 문화적 산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는 기독교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죠. 두 번째, 기독교적 문화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기독교 상징은 없지만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적 산물을 말합니다. 세 번째,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는 문화입니다. 작가가 기독교를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기독교의 보편적 가치가 작품에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리 방영되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안에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담겨져 있죠. 문화를 대하는 기독교적 접근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타주의적 근본주의 접근법인데요. 일반 문화를 사탄의 산물로 보고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평적 개방적 접근으로 일반 문화 속에서도 보편적 가치를 찾아 비평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후자의 접근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비평적 관점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 문화 변화와 교회.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과학기술 발전을 10년에서 20년 정도 앞당겼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줌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온라인으로 큐티 자료를 나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러한 온라인 기술이 일상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 공동체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은 3년 과정 중에서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고 졸업을 앞두고서야 처음으로 동기들과 함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펠로우십을 학교에서 형성하지 못했고, 이는 교회 현장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팀으로 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이는 온라인 방식이 가져온 부작용 중의 하나입니다. 목회자의 역할과 도전. 목회자로서 우리들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설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3할 이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께서 3할을 유지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10번의 설교 중에서 3번만 잘해도 좋은 설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설교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지치게 됩니다. 좋은 설교에는 3가지 미가 있어야 합니다. 흥미, 재미, 의미입니다. 흥미는 청중의 주의를 끄는 것, 재미는 즐거움을 주는 것, 의미는 교훈과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좋은 설교가 됩니다. 목회자에게는 지식을 표현하는 2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글로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독일에서는 이 2가지를 모두 갖춰야 무언가를 정확히 안다고 말합니다. 목회자는 이 2가지 모두를 잘해야 합니다. 설교 준비에 있어서 특히 부교역자 시기에는 원고 설교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부교역자 생활 10년 동안은 반드시 원고 설교를 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설교 표절 문제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AI가 여러분의 이전 설교를 학습하여 비슷한 스타일의 설교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싶습니다. 공부에는 3가지 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미, 흥미, 의미입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의무적인 시간이 아니라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문화를 이해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현대 문화를 비평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키워나가길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